기독교 신앙에서 두 가지가 서로 대립이 되고 상충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신앙에 동시에 있어야 돼요. 하나는 포용성, 그리고 하나는 순수성. 이 순수성이란 말은 포용성하고는 종종 이게 같지 않아요. 어떤 순수한 것을 지킨다, 이 생각이 강하면 포용력은 좀 떨어지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더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좀 더 순수성이 너무나 침해를 받은 때는 순수성을 좀 더 강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강조돼야 되고 어떤 게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그쪽을 다시 세워야 되고 이럴 때가 있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포용성과 순수성, 이거는 사실은 한 품 안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이 독선적이란 얘기를 듣지요. 이거는 포용성이 없어서 그래요. 또는 기독교 신앙이 이거는 뭐 신앙도 아니고 이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생활 보니까 하나도 별로 다를 게 없어. 이거는 순수성이 무너져서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에 포용성과 순수성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아름답게 조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이에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첫 번째 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유다와 베냐민은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구성하는 중심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주로 남왕국 사람들이에요. 남왕국이 587년에 망하거든요. 근데 북왕국은 말이죠. 훨씬 전에 망해요. 주전 722년에 망해요.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리고 남왕국은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이제 먹힌 다음에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망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요. 근데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여기에 아수르의 왕 이름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살핫돈, 아수르 왕 에살핫돈. 근데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북왕국에 있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거기에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중심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아까 읽어드린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정착시킨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인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우리도 참여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참여시켜야 될까요? 뭐 포용력을 생각하면 뭐 다 넓게 참여시키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참여시키는데 무슨 위험성이나 문제가 있을까요? 예, 여기 지금 본문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나 또는 성전을 다시 짓는 재정적인 비용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게 이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정 같이 분담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들 참여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할 것이 분명한데 사실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같이 참여시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을 짓는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이미 종교 혼합으로 하나님 신앙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이미 혼합된 좀 시장말로 얘기하면 짬뽕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하고 같이 적절하게 섞어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와 이 지도자들이 말이지요. 그 사람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지금 상관이 없다. 그냥 이 정도로 번역이 됐는데 굉장히 강경한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신축하는데 다시 이제 새로 짓는데 너희는 여기에 분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아주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신앙이 이 사회의 삶, 인생살이에서 이것저것에 조금씩 타협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총천연색으로 물들어 있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순수하게 신앙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순수성이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양만 남는 거지요. 형식만 남는 거지요. 신앙의 순수성이 강력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거든요. 근데 보통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회자분들은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신앙을 지키고 생활하기에 참 좋으시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가슴 아픈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일반 한국 언론 또는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이 많죠. 일반 언론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범죄 또는 심지어는 기독교 성직자들의 범죄까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의 삶도 우리 보통 이런 세속적인 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삶처럼 살아가기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거의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나 또는 성도들 중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자, 신앙을 순수성을 지켜나가려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꼭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려면 거기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스룹바벨 예수아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그게 나와요. 자,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실제로요, 성전 건축이 한 20여 년 동안 지연돼요.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시작돼 가지고 겨우 완공이 돼요. 오늘 여기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 편의 고발장이 나와요. 6절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그때에 고발장을 올려요. 뭐 여러 가지로 별별 것 다 갖다 붙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적에 다시 회복되면 분명히 제국의 반기를 들 것입니다. 분명히 제국의 통합성에 위해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있는 대로 다 갖다 붙였겠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고발장을 올려서 방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 고발장이 2개가 올라가요. 7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에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그러니까 위가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 지역이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시대에 진작 망하거든요. 근데 진작 망하지만 다른 민족이 이주해 와서 피가 섞여가지고요, 사마리아는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나름대로 행정력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왕국 유다 지역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이 가장 강력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나서 예루살렘은 그때까지 다시 회복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기능을 다시 회복된다, 이러면 제일 위협이 가는 지역이 어딜까요? 당연하죠. 바로 옆에
바로 북쪽의 사마리아,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저쪽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그쪽의 총독 또는 그쪽 지역에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바사 제국으로 끈이 닿는 그 선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뇌물을 추구해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적어도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할 때 아주 고집스럽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중심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포용하고 그래야 돼. 근데 신앙의 중심, 핵심 진리까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 탄 듯 섞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보고 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혹시나 신앙생활 잘못하신 건 아닌가요? 물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당하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신앙의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핵심 가치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